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잘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죄를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건 화목제였죠.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라고 하면 이거는 sin offerings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다른 점이 나오는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레위기 4장부터 5장 그리고 7장 이렇게까지 계속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의 앞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채겠지만 이름으로써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들을 제사의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재주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차별하거나 버려두거나 이럴 일이 없죠. 짐승을 보니까 사자가 자기 새끼가 많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새끼를 놔두고 그냥 건강한 새끼를 데리고서 떠나더라고요. 그 보면은 자기와 같이 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어린 사자는 돌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유일하고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하나 말하는 거, 너 나중에 능력 없으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선악과 그거 하나,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교만함 없는 거, 딱 그거 하나 제한 둔 거였죠.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게 인간입니다. 이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멀어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이게 바로 제사로 보면 오늘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좀 다르게 의무제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속죄제를 드리나 이걸 보니까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unintentionally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발적으로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범한 건 죄, 그런데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으로 범한 건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범한 것도 죄로 여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지은 것 당연히 죄죠. 그런데 내가 욱하는 마음과 욱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범했던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봐요. 아니, 어떻게 그걸 죄라고 봅니까? 사람이 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성품, 내가 가지는 이 욱하는 기질, 이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변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발적으로 범죄했다는 게 의도치 않게 짐승이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한 경우, 이건 5장의 2절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뭐 짐승의 시체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툭 치거나 만졌거나 이런 것들, 그래도 부정하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한 것. 우리가 살면서 내 성품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게 내가 깨끗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건데 무관심한 것도 죄라고 나옵니다. 참 조금 의아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나 법정 가서 저 사람이 나 저주했다는 거 증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때 그걸 죄 있다고 말해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증언해 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무고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정의가 사라졌죠? 요즘에 불공정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나의 보신을 위해서 내가 피해 안 보려고 거기 가서 증언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본 거예요. 무관심한 것 죄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절대 다른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침묵하는 것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도 동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은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그런 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는데 증언해 줘야 되는데 그거 지나쳐 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됩니다. 무의식적인 것 죄가 됩니다. 내가 의도하고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을 주어서 치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득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며 사람을 관심 있게 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우리의 의도치 않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서 오늘 하루 섬세하게 하나님과 죄를 이겨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죄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